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 6번째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했던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의 삶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나누었어요. 창세기 16장,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창세기 16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16절인데 이렇게 창세기 16장을 마무리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했어요.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7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어요. 창세기 17장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99세라는 것을 알려주며 시작하고 있죠.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고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산수가 힘들어요.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아요. 99-86 13년이 흐른 거예요. 하나 더 질문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밑이에요. 나이가. 그러면 지금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9세. 감사합니다.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낳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음 주 본문 말씀인데 이제 같은 시기에 이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창세기 이제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8장 11절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했어요. 지금 사라의 나이는 89세이고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생리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후반부에 가서 이런 내용이 기록돼요. 17절과 18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지금 1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의 경수도 끊어진 상태이고 또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도 점점점 성장하여 지금 13살이나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연적으로 여종 하갈에게서 난 그 자식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관계에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13년이 흐르는 동안에 다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 이스마엘만 보고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일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비록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지라도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미리 주시면 참 좋겠는데 수많은 때에 하나님이 라스트 미니까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절망스럽게 느껴질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한 거죠.
그냥 주면 당연히 그냥 이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비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계시하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아시죠?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엘로힘이고 또 하나는 엘샤다이예요. 보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거의 대부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이 엘샤다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앤드루 죽스라는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에는 능력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포를 행하는 능력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에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품에 안긴 아기가 느끼는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엘샤다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히브리어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계시한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맨 마지막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로는 blameless라고 번역되었죠. 여기서 사용된 이 완전하라, blameless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동일한 단어예요. 흠이 없다. 그래서 blameless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흠이 없이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흠이 없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먼저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영어로 보세요.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아브라함 스스로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가 많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흠이 없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는 흠이 없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너가 내 앞에서 행하면 If you walk before me 그러면 내가 너의 뒤에서 너의 든든한 백이 되고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어서 너의 부족함을 채우고 너의 연약함을 나의 능력으로 보완해 줄 거니까 그러므로 너는 완전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어떻게 blameless,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아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blameless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이 스탠다드의 목표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의 목표를 하이 스탠다드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게 느끼겠지만 항상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뼈기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 흠이 없는 온전한 삶으로 성화되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케 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시는가?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신분이 완전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은 곧 그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새로 바꾸신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그 이름의 뜻까지 알려주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The father of a multitude of nations.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죠? 지금 사라의 그 몸종 하갈을 통해 난 아들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아들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제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혹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은 My name is Abraham, the father of a multitude of nations. 내 이름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쪽에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자녀가 얼마나 많길래 이름이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사실 저는 제 아내의 몸종으로 낳은 아들 서자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 이름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My name is the father of a multitude of nations. 이렇게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하고 코웃음 치면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다음에 아니에요. 먼저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열국의 아비로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있지. 분명히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지. 스스로 계속해서 기억하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말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자신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 같이 보이지 않겠지만 아니야. I will make you a father of a multitude of nations. Trust me. 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는 데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쓰임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동안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신시켜 주는데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계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신시켜 주고 계세요. 이제 1년 후에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한 명으로 비록 시작하겠지만 그 후부터는 태어나는 후손들이 실제로 아주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심히 번성케 되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까지 이룰 수 있게 될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임하는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에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메시아적 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불리게 될 텐데, 그리고 결국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도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또 확신시켜주고 계세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을 흔들려 하지 말고 꼭 믿으라고 다시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정확히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삭인 거죠. 분명히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일하신 거죠. 바로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78편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다 직접 목격하며 애굽을 정말 기적으로 탈출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가로막혔던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잖아요. 너무 기뻐서 속으로 막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근데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에서 수장되어 다 죽게 됐잖아요. 자신들이 다 봤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신실하게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광야였지만 초자연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것 다 경험했어요. 어떻게 광야에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매일 목마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거고 마시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눈으로 지켜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큰 장애물이 있다고, 거기에 아낙 자손, 큰 거인들이 있다고, 거기에 큰 성벽의 도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의 그 군대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 목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 출애굽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보다도 더 크고 더 능력이 많으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뜻인 거죠. 시편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78편 40에서 저희가 그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홍해보다도 더 크시고, 하나님이 바로왕보다도 더 크시고, 하나님이 그 광야의 모든 악조건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직접
스스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가나안 땅 정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의 자세와 그 태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황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에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 전능하신 엘샤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 문제가 암만 크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엘샤다이, 풍성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 삶의 장애물이 암만 크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 장애물보다 훨씬 더 크신, 결국 내 삶을 풍성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때로는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그 사탄이 까불 수도 없는 존재이고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위대하신 엘샤다이, 내 삶을 풍성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느껴질 그때에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제안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많은 때에 우리가 이 신뢰를 우리 스스로 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히 우리 내면의 음성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해. 너 할 수 없어. 이런 현실적인 음성을 들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가능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계산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못하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요즘에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신지요? 상황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황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바로 그 상황에서도 바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찾아오신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따뜻하게 풍성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을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엘샤다이 풍성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삶에 온전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딱 48번만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66권 중에 욥기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총 48번 중에 무려 31번이 욥기서에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의 엘샤다이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특별하게 그 따스하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 그 시련 자체는 정말 힘들겠지만 그 고통과 고난,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모든 상황이 다 우리에게 플레젠트하고 다 모든 게 다 넉넉하고 풍족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도 안 하고요. 그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힘드니까, 내 상황이 너무나 척박하니까 더욱더 전능하신,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교회 성도님들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실 때마다 상황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어떨 때는 그 상황이 정말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을 뛰어넘어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는 참 좋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삶에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케 하시면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는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하고 계시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할례를 받을 것을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12절 말씀.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이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 집에 있다면 노예들까지라도 다 8일 만에 태어나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는가?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죠.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할례를 어디에 받게 하셨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가장 은밀한 곳, 가장 프라이빗한 곳,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곳,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받게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곳에 할례를 받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영적으로 두 가지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남자의 생식기는 바로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상징인 이 생식기의 표피를 벗어내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까지도 아주 프라이빗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의미보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 말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에서만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 플러스 남들이 보지 않는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빌 하이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Character,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이런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캐릭터,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That's our character.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안 볼 때에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사적인 부분까지도 아주 프라이빗한 그 은밀한 것까지도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러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 말투, 이웃집 사람을 만났을 때에 보여주는 그 얼굴 표정까지도, 심지어는 혼자 보는 TV, 혼자 들어가는 바로 그 인터넷 웹사이트마저도 아주 은밀해서 아무도 안 볼 때에 내가 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주님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세요. 보통 나는 원래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원래 그랬던 것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칠 때에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 곳을 찾을 때에도, 자동차를 살 때에도, 우리의 직장을 고를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쇼핑할 때에도 뭘 사야 하고 뭐 어떻게 내 돈을 써야 할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그때에도 우리 삶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효력이 나타나야 해요. 힘들 때면 힘들 때일수록 신앙의 저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 때에도, 희생이 요구될 때에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면 정말 살을 도려낸 듯한 그런 아픔이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다가 안 되면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제는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텐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하기 힘든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그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 우리 삶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 인격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극히 사소하고 은밀한 영역까지 받을 때에 하나님, 나는 바로 이 영역까지도, 이렇게 프라이빗한 영역까지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주여, 이 영역까지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며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삶의 지극히 은밀하고 사소한 프라이빗한 영역까지도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닮아가시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는 참 할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